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망하게 된 이유가 여자 잘못 만나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솔로몬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렸을 겁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예배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솔로몬이 사랑하는 바가 하나님은 아니었던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예배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무언가 이렇게 예전과 의전에 들어간 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배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메시를 강하게 대듯이 자세하게 설명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상반부의 앞에 있는 부분은 한 5번 읽었던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웃으시네요. 네. 마음 같아서는 하지만 언젠가는 다 같이 읽게 될 건데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읽는 책이 많은지라 밀란과 봉기가 일어날까 심히 두려워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이 참 재밌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요, 이 제임스 K.A. 스미스는 철학과 신학에 정통한 특이한 신학자인데 2가지 문제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내 인생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땐 당연한 건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비중이 있고 우리 삶에 퍼센티지가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 24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의 알고리즘을 통계를 낸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뭔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저를 보고 같이 이렇게 하신 은퇴 장로님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한문교회에서 36년 목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쭉 보셨죠. 그 장로님이 저희 가족과 굉장히 가깝죠. 제가 목사가 됐죠.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갔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온 사이에 저랑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진솔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아무도 해주지 못할 만한 얘기를 친한 장로님이고 어려서부터 보셨던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도 돈이 필요해. 돈이 생명이야. 조금이라도 모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죠. 그분의 신앙생활이 나중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가셨어요. 제가 볼 때. 무슨 얘기냐? 예배 많이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중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이 예배한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를 제임스 K.A. 스미스는 그 책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문제 제기하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크루셜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당신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실제 경험에 있었던 내용을 얘기 드립니다. 한두 번 얘기를 드렸던 건데, 저희 룸메이트 형님이 이름만 다 아는 큰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입니다. 그 방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 교회에 유명한 권사님이 계시대요. 딸을 키웠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주여, 주여, 예수 잘 믿는 의사 사위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솔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근데 딸이 연애를 했는데 의사 사위 될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한 영혼을 구원하겠으니 결혼해서 얼마나 구원하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막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주여, 우리 사위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가 교회 나오고 제자교육 받고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위가 성경이 너무 궁금하다 하더니 의사를 휴업하고 신학교를 가더래요. 순간 분위기가 참 신학교만 가겠지 하고 기도를 막 했대요. 그러더니 이 신학교 다니다가 이 의사 사위가 실제로 사실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저희 동기 형님이에요. 실제로 이 의사 사위가 갑자기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 형님이 서울대 의대 나왔거든요. 서울대 의대 나왔거든요. 선교사를 나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가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사위의 손을 잡으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닌데 아버지, 이랬다라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 무슨 얘기냐? 당신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적절히 믿기를 원한다. 이거를 기독교 윤리, 갑자기 실이 생각 안 나네. 기운실이라는 유명한 오래된 우리나라의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실천, 기독교 윤리 실천 협의회라고. 이 기운실은 옛날에 군사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폭거 당할 때도 목소리를 내고 성명을 냈었던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예요. 여기에 대표가 현재
평신도입니다. 정병호라라는 평신도가 공동대표로 계셔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하면서 요즘에 저도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게 나와요.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진단한 건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성세대가 솔직히 나는 하나님보다 더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출세가 더 중요하다. 이게 본인이 평신도니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혹은 우리 아이가 신앙이 좀 없더라도 돈 잘 벌고 출세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결국 돈이고 출세니까 그거는 건들 수 없는 거고 기도 제목이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에 찔리는 부분은 기도 제목으로 안 내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마약 안 하고 도박 게임 안 하고 동성애 안 하니까 그런 건 기도 제목에 나오는 거죠. 세상에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정병호 기윤실 공동대표의 지적은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중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공존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고 힘을 갖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받으세요. 제임스 스미스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제로는 사랑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 중심을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이 성경에 없냐? 성경에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잠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가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토양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결국 내가 이중적으로 가져가는 그 신앙생활에 그 본 모습이 돌아가지 않으면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전을 계속 가져가는 건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데 예배 안 드릴 재간이 있습니까? 아마 더 잘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의 말미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남과 북이 나라가 가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통이 다 무너졌어요. 대가 끊겼다고. 그 이유가 마음이 나눠져서 그런 겁니다. 이 제임스 K.A. 스미스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잠입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법의 거울이 있어요. 이 마법의 거울이 있는데 이 마법의 거울은 딱 한 번 사람이 그 앞에 섰을 때 본인이 생각하고 욕구하는 바를 그 거울에 비추면 그 거울이 뭐든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정말 열망하는 바를 요술방망이인 건 거죠. 이 거울 앞에 기독교인들이 섰을 때 무엇을 투영하기를 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딱 한 번의 기회예요. 로또 당첨, 자녀들이 출세해서 잘 되는 것, 내가 존경받는 것, 여하튼 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의 근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병호 대표가 지적한 어쩌면 평신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독교인들의 삶을 잘 알아는 그 사람이 이야기한 아이가 신앙이 좀 없더라도 돈 잘 벌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38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은 딱 하나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예전이 없고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딱 하나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거라면 이 구하는 세상적인 이 마음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대로 인간이 결정지어질까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가다모라라는 유명한 해석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영양사라는 것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얘기를 하면 자기 혼자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가져가요. 근데 이 생각이 형성이 되면 그 생각이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이 바뀌면 바뀐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뭐냐면 이 가다머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정답은 아닌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면 내가 바뀐 줄 알아요.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러한 한국교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예수 믿는 게 정신통일이냐고.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 하여튼 그분은 표현도 참 전라도 말로 찰자. 정신통일이냐고. 생각이 바뀐다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협회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대요. 우리는 그런 데를 안 가봤잖아요. 앞으로 가볼 일도 없어요. 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책에 쓰여 있으니까 맞는다라고 보면 돼.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 협회의 문구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알코올 중독자 협회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생각으로는 알코올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갈망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의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나를 영향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신통일로 예수의 교리를 많이 안다라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사이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너무 쭉쭉 흘리는 게 내가 사랑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내 자식이 시험 기간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성적 하나 떨어지는 것은 사시나무 떨듯이 보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는 게 내가 사랑하는 주체가 다른 겁니다. 제임스 K.A. 스미스는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습관과 패턴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교회 문고리 많이 잡는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자, 하사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사랑이 중요한 포인트로 나와요. 우리가 지식과 모든 총명,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바에 대한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기 위함인 건가요. 그래서 제임스 K.A. 스미스는 책 제목을 내가 사랑하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한때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를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많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현대 구천이 어디라고요? 구천을 떠도는 게 백화점이라는, 구천을 떠도는 영혼처럼 갈 길을 몰라 이렇게 떠돌다가, 물론 백화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화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러 가야지. 근데 요즘 백화점의 특징이 이 백화점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게 오전 내내 돌다가 아이고 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살 게 없네. 일단 밥부터 먹자. 밥 먹고 간데 또 가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내 삶의 습관이 정착되기만. 솔로몬이 이 부분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제가 흑백 요리사를 요즘에 많이 인용을 하고 우연히 보게 됐는데, 흑백 요리사라는 게 프로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요리 경쟁해가지고 우승하는 건데 거기 우승한 자가 나와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 뭐 많은 얘기하다가 유재석이 물어봤습니다. 상금으로 3억 받았잖아요. 3억 받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흑백 요리사에 나온 그 우승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게 근처에 가게 출근을 가깝게 하려고 전셋집을 구하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어쨌든 워라벨이라고 말하는 시대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올인하는 자들이 성공하는구나. 돈이 생겼으면, 만약에 이 요리사 생활하면서 내가 돈만 생겨봐라 이거 그만둬버린다, 그냥 내가 지지랭이 돈만 생겨봐라, 이런 사람들은 3억이 생겼으면 자기가 슈퍼카를 사겠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일을 더욱더 근교에 하기 위해서 자기 직장 근처에 전셋집 구하는 자금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저보다는 어린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면서 저 정도 되니까 다 동감하시죠? 신앙은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결국 내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쓰느냐가 내가 사랑하는 바예요. 내가 사랑하는 바에 나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고, 여유가 생기면 그 내가 사랑하는 바에 열정을 붓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내 생각, 머리가 바뀌었다고 이 좋은 생각으로 나는 살아서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 혼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더라. 마음을 돌려 사랑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예배인 것도 맞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와 평소에 사랑하는 것이 일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길교회에서는 감사하게 주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패턴을 가져가기 위해 말씀 훈련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묘한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바에 대해서 습관이 생기고 패턴을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거꾸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아시죠? 이 책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 어린 왕자의 비유에 보면 어린 왕자가 뗏목을 막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사람들이 입이 막 툴툴거려. 그랬더니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언을 한 건 거예요. 사람들에게 뗏목을 만들라고 하지 말고
배를 타고 나아갔을 때 망망한 대해에서 햇살이 떨어지며 자근자근 노을이 비치며 그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그 낭만을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뗏목을 만들 것이다. 그래.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바에 대한 이상이 바뀌면 오늘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문제를 삼는 이유는 사랑이 바뀌어야 오늘이 결정이 돼. 돈이 사랑인 사람은 오늘 돈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거고, 주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맨날 자기 나름대로 정치인처럼 삶을 사는 거고, 자식과 자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늘도 내 자녀가 어떻게 숙제를 잘했는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 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 오늘의 습관이 내 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깨닫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열정과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떠한 것을 열망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깨닫게 함에 있는 것을 넘어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바를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기에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했죠. 숙제를 좀 많이 냅니까? 맨날 책을 붙들고 앉아있고, 목사님 나를 세고 힘들고. 내가 바라보는 이상형이 바뀌면 오늘 소비하는 시간이 다른. 핸드폰의 알고리즘을 분석하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열망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예배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바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게 솔로몬 다윗으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원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잘 지켰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줬던 모든 부귀 영화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바가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길에 많은 비중과 습관과 삶의 패턴을 정의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후렴부분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찬양은 음악에 의해서 너무 음악적으로 빠져가는 현상에 대해서 맷 레드먼이 중심을 보자라는 이유로 찬양을 쓴 거예요. 하지만 굳이 음악이 아니라 내가 이 삶 속에서 무엇을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바를 예배하는 건데, 중심 잃은 내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함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건가요?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를 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너 붙인 시간 예배 의인의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이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이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이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가 우리 중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여 내가 사랑하는 바가 따로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 자녀가 신앙이 좀 더 약하더라도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솔직함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앞에 만월이 여김받지 않으시고 속임받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사 우리 모든 것이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바를 사실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바가 사실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히 얘기해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거를 감추고 내가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삼으면서 돈이 생기면 하나님 집 근처에 와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세상에 상금 받으면 자기 일하는 근처에 가려고 했었던 사람과 같은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위선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보다 못합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예배라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사랑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바가, 내가 사랑하는 바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할 때 내가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 드리라 라고 하면 내가 괜찮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바라는 꿈이 망망대해에 푸르름을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람에 날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